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조금만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기도하고 또 좀 참고 또 연구하고 이랬더라면 참 좋았을 것인데, 르호보암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갔어야 후회하고 젊은 사람답게 욱해가지고는 전쟁을 할 뻔했어요. 전쟁을 하면은 그 같은 동족 상잔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게 되고 또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준비를 무엇이든지 해 간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준비 없는 삶이 언제나 사고를 일으키기가 딱 좋은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철저하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은 실수를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가만히 보면은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또 이때에 나타나요. 이 사람은 어떤 선지자였는지 어째 보면은 족보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도 굉장히 담대하게, 이거 아주 르호보암은 지금 전부 북쪽으로 10지파나 가버리고 자기에게는 조금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이게 북쪽에 갔던 10지파가 군대도 모으기 전에 어떤 정비도 하기 전에 바로 치면은 되겠다. 군사를 18만 명이나 모았어요. 이거 대단한 숫자예요. 대단한 숫자입니다. 옛날에 아수르 임금이 보면은 그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을 대군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18만 명의 군사를 모았어요. 그런데 스마야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나라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겠냐. 그래서 전쟁을 멈추게 했어요. 이거 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확신 있게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말이나 우리 행동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못 미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23절 말씀까지이기 때문에 좀 일찍이 서론을 줄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러분 그 유다 지파는 사실상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유다 지파는 다윗 지파예요. 다윗의 지파라고.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또 베냐민 지파는 사울 임금의 지파예요. 사울 임금. 이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는 앙숙이에요. 앙숙.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 떠났는데 오히려 잘못 생각하면 베냐민 지파가 앞장서 가지고 이 유다 지파 하는 행동이 못됐다, 잘못됐다, 르호보암이 잘못됐다, 가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러지를 않고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유다 지파에게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것도, 이런 면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다 떠나고 유다 지파만 남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작은 지파예요. 아주 베냐민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막내기도 했지만 작은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또 상당히 힘 있는 번성한 지파이기도 해요. 북쪽은 주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번째 아들인데 야곱이 축복할 때 오른손을 얹어 축복했죠. 이게 나중에 북쪽 지파의 대표 지파가 돼요. 대표 지파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쪽은 10지파고 이쪽은 2지파인데 지금 저쪽은 아직도 방비가 덜 됐다 이거예요. 아직 왕을 이제 여로보암을 세워야 되고 또 뿐만 아니고 무슨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정비해야만 나라가 건국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당장에 군사를 모았다 이거예요. 군사를 모았는데 18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상당한 숫자입니다. 바로 쳐들어가면은 여로보암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못 가게 했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갈라놓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거 하나님 뜻을 참 보면은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런 것도 하나님 뜻일까 싶고 우리 생각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스마야라는 사람이 이제 보면은 참 말씀을 들은 것처럼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좀 상당히 그 어떤 역사를 무슨 특별한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이런 이름 무명에 가까운 이런 선지자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사람을 들었어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교회 역사에 보면요 암브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전혀 감독자가 될 만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도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아니고 교회 장로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암브로스가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에 감독을 뽑기 위해서 투표를 했는데 하루 종일 투표를 했어. 투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되는데 그 사회를 보다 보니까 이 암브로스라는 사람은 그 지역의 시장이었어요. 시장.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군수쯤 됐어요. 근데 이제 좀 상당히 좀 괜찮은 사람이다 싶으니까 당신이 좀 사회를 봐라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 사회를 보는데 그 교회 안에 감독을 뽑는다고 계속 투표를 하는데 투표가 안 되는 거예요. 표가 갈려가지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투표를 해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전부 자기 가족, 자기 아들, 자기 남편 이렇게 막 되든지 안 되든지 막 우리 남편 한 표밖에 안 나왔다 하면서도 계속 찍는 거예요. 자기밖에 안 찍어도 계속 찍는. 이러니까 이게 감독을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이거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런데 한창 그렇게 투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애가 문을 탁 열고 교회 안을 이렇게 들다 보더니 암브로스가 감독이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아하 암브로스를 감독으로 세워야 되겠다. 어린 아이가 실제 암브로스가 감독이 아니지만 암브로스가 감독이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암브로스를 감독으로 뽑았는데 이 암브로스가 훗날 어스틴을 회개시키는 참 훌륭한 기독교 역사에 이름 있는 황제가 그 감독이 됐어요. 교회사 역사를 보면은 황제가 예배당 안에 와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 예배당 구조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아요. 그 이제 예배당에 예배를 하는데 이렇게 뒤쪽에는 장로석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그 감독이 이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황제가 딱 들어오더니만 평민들이 앉는 자리에 앉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뚜벅뚜벅 와서 장로들이 앉는 자리에 앉았는 거예요. 그런데 암브로스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황제요 거기는 주의 종들이 앉는 자리요 내려가서 앉으시오. 황제가 암브로스가 참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감독이다 하니까 그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 교회에 나왔으면 일반적으로 같으면은 막 그 앞에 가서 아이고 황제께서 다 오셨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이렇게 막 굽실굽실 할 텐데 오히려 그 평민들 앉는 자리에 거기 어디 앉겠습니까? 위로 올라오시죠.
뭐 주의 종들이 앉는 자리지만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안 부르어요. 거기는 주의 종들이 앉는 자리요. 내려가서 앉으시오. 황제가 뿔이 이파이 난 거예요. 돌아가 버렸어요. 그냥 예배도 참석 안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으니까 이놈 자식 안 부르어요. 내가 이놈 자식을 어떻게 하랴. 그 백성들이 다 좋아하는데 그걸 죽일 수도 없는 거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밤새도록 뒤척거리다가 그러다가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됐을까? 황제가 잘못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암브로스가 잘못됐을까? 이제 내가 잘못됐을까?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을 놓고 비교를 해보더니 이 황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이거는 암브로스가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로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왔는데 이 황제가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병이 나서 죽을 때에 암브로스의 팔을 베고 죽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참 그 주의 종들이라는 것은 정말 바르게 말하고 바로 말하는 이런 스마야 같은 이런 성격, 이런 주의 종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대쪽 같은 그런 성격으로 때로는 교인들이 상처를 받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 주면 주의 종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황제 같은 사람도 결국은 돌아오게 되고 그 주의 종의 팔을 베고 죽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스마야 같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그게 길에서 되돌아왔다는 거 보면 전쟁 출정했다는 거예요. 출정했는데 그 앞을 가로막았다는 거죠.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께서 두 쪽으로 나라를 갈라놨는데 당신들이 하나님 뜻을 어기겠느냐? 이 전쟁은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싸우겠느냐? 이렇게 이제 되지 않겠어요? 사실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때에 가서 이제 드디어 여로보암이 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여로보암이 있는 군사, 있는 사람을 다 모은 것 같아요. 얼마나 모았을까? 80만을 모았어요. 이 80만이라는 그 당시로 봐줘. 옛날에 중국 같은 데 전쟁이 이렇게 80만, 100만 이런 소리가 나온 삼국지 같은 데 나오는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그 80만이 올라왔어요. 그 유다와 베냐민 이 지파에서 다 긁어 모았는데 40만이요. 배죠. 북쪽하고 남쪽하고 차이가 배인데 이 여로보암이 결국은 르호보암의 아들하고 싸워가지고 져버려요. 전쟁이 지는 게. 그 숫자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 거기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 그래 이제 참 보면은 대단하죠. 아마야지요. 아마사가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겠느냐? 그래. 여기도 마찬가지. 스마야가 하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을 거스르겠느냐? 하나님 뜻인데 다 백성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돌아가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5절에서부터요 10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세레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야알람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이제 그 르호보암이 전쟁은 이제 포기하고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12지파였는데 근데 2지파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남쪽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정비하고 또 허물어진 것은 고치고 또 성읍이 좀 많이 허술한 것은 다 이렇게 군사적으로 방비를 해서 그래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었다 이거죠. 처음부터 이런 정신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축복을 교만하고 또 잘못된 정책을 펴서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르호보암은 북쪽으로 10지파가 가고 난 다음에 그 뒤로 르호보암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지금 정신을 차린 겁니다. 이제는 싸울 전쟁하려고 마음먹지 않고 이제는 백성들을 살피고 성읍들을 고치고 하는 이런 모습은 참으로 귀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도자가 되었으면 왕이 되었으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 나는 이렇게 실패를 했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내 백성,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마음 자세가 바로 지도자의 마음 자세라 할 수 있겠고 대단히 귀한 마음 자세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딱 2지파밖에 없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교훈을 주죠. 우리 뭐 한단에 그런 노래가 있었죠. 있을 때 잘해 가는 거야.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야 돼. 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라. 뭐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건강도 있을 때 잘해야 되지. 건강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뭐 몸에 좋다는 거 먹고 무슨 운동하고 그러지 말고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을 잘 지켜야 돼. 참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요양원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요양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이래 보면은 설교를 시큰 잘 들은 할머니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 설교 듣고 축도까지 받고 할 때는 그때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목사님이세요? 야, 이게 참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은혜인가.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고 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소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여로보암이 정말 은혜로 아무것도 아닌 출신도 왕족 출신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10지파를 자기에게 맡겨주었잖아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많이 뭐해도 북쪽에다 성전을 지었어야 돼요. 사마리아 쯤에다가 성전을 짓고 베델에다 우상의 정각을 세웠는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베델이라는 이름이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거기다가 성전을 세우든지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리고 레위 지파들에게 이 귀중한 직분을 성전이 여러분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지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레위 지파가 다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을 다 해임해버리고
제사장을 해임시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직분을 떼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예? 주의 종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존재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여로보암이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레위 지파를 제사장직을 폐해버리고,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요, 여기 보니까 우상을 뭐 별별 우상을 다 세워, 숫염소 우상, 또 만든 송아지 우상, 이런 것들을 세웠더니 뭐 염소가 하나님이 됩니까? 송아지가 하나님이 됩니까? 이런 짓을 한 것은, 이거는 가까운 이방 국가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에요. 특히 애굽 같은 데서는 송아지 우상을 섬겨서 아론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또 아주 염소는 아주 가정한, 양하고 염소하고 비교해 보면요, 참 이 염소는 염소라. 이게 완전히 염소는 하는 행동을 보면요, 완전 마귀라.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염소가 마귀의 상징으로 나와요. 이럴 정도로. 그런데 그런 것을 우상을 갖다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들은 이 성경 기자는 우상이라 했지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인 거라.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 세우고,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에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면은 열왕기 상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나라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세우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럴 때 남쪽에 또 그때도 그거는 아직 선지자 이름이 아예 안 나와요. 선지자 이름이 아예 없어요. 무명 선지자예요. 이 사람은 그때 고일만 빠딱하고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완전히 이름도 없을 뿐만 아니고 어디에도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출신 성분도 전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언제 어떻게 선지자가 되는지 뭐 아무것도 몰라요. 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운 데 가서 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로보암이 한창 금송아지를 갖다 세워놓고 분향을 막 하는데 이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그 여로보암을 향해서 괌을 지르는 거예요. 예? 다나 네가 두 쪽으로 갈라질 것이고 여기에 어떤 사람이 와서 사람의 뼈를 여기다가 불사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완전히 막 저주를 퍼부어버렸어요. 저주를 퍼부으니까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당장 잡아라. 그런데 잡아라 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이 손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딱 굳어버렸어요. 딱 굳어버리니까 이게 여로보암이 즉시로 느낀 거예요. 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나에게 저주한 놈 같았지만 저 하나님의 선지자였구나,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향해서 나를 용서하고 내 팔을 돌아오도록 해달라. 그렇게 이제 선지자가 회복되라고 해요. 그러니까 팔이 회복됐어요. 가자, 내가 최고로 대접을 하겠다. 이 선지자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대접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여기 가서 당신을 치라고 했지만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갔던 길로도 오지 말고 돌아오라 했다. 그래서 돌아가겠다. 건드릴 수가 없어요. 감히 하나님 종을. 그때 당시는 구약 시대에는 즉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사명을 감당했으나 이게 또 문제가 생기죠. 그 베들레헴에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자식들의 얘기를 듣고 그 자식들을 그 무명의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요. 나를 좀 만나자. 하나님의 계시가 내게 다시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계시가 내려왔는데 어떻게 하냐. 와서 물도 먹고 떡도 먹으라 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계시를 주었다. 그래가지고는 그만 이 선지자가 속아가지고 그 늙은 야바구와 선지자한테 속아가지고 그만에 떡도 먹고 물도 먹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짐승에게 물려서 죽고 말아요.
그래서 사명은 감당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하나님께서 보낸 짐승에 의해서 죽어버렸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금송아지를 그 북쪽에서는 그렇게 이제 우상으로 자기들 하나님으로 삼은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다윗과 솔로몬의 길, 이 길은 무슨 길일까요?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길인데, 구약에서 북쪽에서 여로보암이 레위 지파를 파해버리고 이 제사장 직분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레위인들은 금송아지를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거의 다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6.25 사변이 벌어졌을 때에 공산당들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 막 박살냅니다. 그래서 공산당들이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하니까 남과 북이 이산 가족들이요,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이 얼마쯤 내려온지 아세요? 1,000만 명쯤 내려왔어요. 1,0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내려왔어요. 왜 그렇게 내려왔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북쪽에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다 버리고 신앙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신앙 때문에. 오직 신앙 때문에. 북쪽이 훨씬 많았어요. 인구도 많고 강산도 많고 지하자원도 많고 재산적으로 비율적으로 따지면 정상적으로 해도 남쪽과 북쪽을 계산하면 김일성 쪽이 훨씬 더 넉넉하고 훨씬 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들을 다 버려두고 빈손으로 보탬 싸가지고 내려왔지만 그 사람들이 내려옴으로써 남쪽은 더 부강한 나라가 되는데 기틀이 된 거죠. 와 같이 이 이스라엘도 거의 보면 이상하게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해요. 북쪽에 여로보암이 정치를 하는데 하나님 없는 정치,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 하니까 거기에 레위인들뿐만 아니고 정신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레위인들 따라서 함께 남쪽으로 다 내려와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쪽은 명목상은 10지파였는데 물론 레위인도 좀 남아있겠죠. 그런데 레위인들이 그만 남쪽으로, 우리는 이제 레위인들은 농사를 안 지어요. 레위인들은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의 11조를 먹고 살아야 돼. 굉장히 배고프다고요. 힘들다고요. 그런데도 내려왔어. 내려오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또 전부 다 레위인을 따라서 같이 내려왔어요. 이게 자기 본토 그 이웃 친척 그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내려온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오히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갔다는 것은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북쪽에 다 내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왔으면 얼마나 집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내려와가지고는 르호보암의 아버지, 할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그들이 다 행했다는 것은 참으로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이제 생을 마감할 때 르호보암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때 가서 보면요, 이 명목상은 두 지파인데 이 두 지파에서 전쟁하러 모아놓은 군사가 40만 명이 나와요. 40만 명. 북쪽은요 10지파에서 나온 군사가 80만이야. 그런데
남쪽에 있는 40만이 북쪽에서 내려온 80만을 이겨버려요. 얼마를 이긴지 아세요? 절반 이상이 죽어버렸어요. 절반 이상이 50만 명쯤 죽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북쪽은요, 여로보암 나라는 그 나라는요 팍 찌그러져 가지고 다시는 남쪽 유다를 넘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고 상당한 세력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처음에는 교만했고 뭔가 첫 단추는 잘못 꼈지만 그래도 이 르호보암은 뼈대가 있는 거야. 믿음의 뼈대. 그 신앙의 뼈대가 결국은 나중에 가면 물론 뭐 유다의 왕들도 타락해 가지고 결국 여호야김 시드기야 때 가서는 나라가 망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북쪽이 먼저 망해버려요. 왜 북쪽이 먼저 망하냐? 우상을 섬긴 그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쳐도 이미 우상에 쩌들어 버리니까 돌아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지을 때, 처음 죄를 지을 때 빨리 돌아서야 되지, 죄가 깊이 박혀버리면 돌아서지를 못해요. 자, 18절 말씀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렛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렛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호수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그래서 여기 아비야가 여기 나오죠. 아비야가 나중에 보면은 그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 이거죠. 13장에 가서 보면은 이 사람이 왕이 돼요.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야간 가만히 보면은 뭐 이제 보면 말씀이 거의 다 같은 비슷한 말씀인데, 희한하게도 그 옛날의 왕들이 여자를 많이 두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유다 왕들 가운데서도 경건하게 산 사람들은 그렇게 여자를 많이 두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희한하게도 다윗도 솔로몬도 르호보암도 이 여자를 막 엄청나게 많이 두어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는 순종을 하는데 어느 것은 또 순종치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그 압살롬이 인물이 참 잘생겼잖아요. 압살롬이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다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그 압살롬의 딸이 마가인데 이 마가가 또 뭐 추측컨대 참 르호보암이 볼 때 너무 이뻤던 것 같아. 그러니까 또 그렇게 사랑했다. 하여간 그 압살롬도 잔꾀를 부리지 않고 정말 제대로 다윗의 아들로서 믿음의 길을 갔다면 솔로몬에게 정권이 넘어갔겠습니까? 잘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압살롬이 그렇게 악한 아주 못된 짓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주 뭐 물론 하나님 뜻이 따로 있습니다만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압살롬은 망했지만 그 딸은 또 굉장히 아주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비가 되었는데 또 특별히 르호보암이 아주 사랑했다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은 재치도 있고 인물도 잘나고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귀한 아내를 얻었고 또 그 아들 결국은 이게 이제 엄밀히 따지면 압살롬 계통의 아들이 아비야인데 이 아비야가 결국 나중에 보면 또 왕이 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엎치락 뒤치락 이런 것이 있다 이거죠.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그 참 희한하지. 아버지가 자기가 아내를 많이 얻어서 살았으면 너희들은 아버지는 닮지 말거라 이래야 되겠는데 자식들한테도 아내를 많이 얻어줬다. 막 이거는 근동 지역의 풍습이 그래요. 근동 지역에 지금 저 중동 지역에 지금도 그 사람들 이슬람 합니다만 그 사람들 보면 여자를 많이 거느리는 것을 굉장히 큰 축복으로 생각해. 그래서 막 아내를 많이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막 돈이 많으면 집을 막 거창하게 짓고 아내를 여러 명 두고 자식들이 많으면 대단히 아주 훌륭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봤지만 르호보암이 아주 잘못된 결정을 해서 큰 나라에 근심거리를 주고 아픔을 주었지만 그래도 나라가 그만큼 상처를 입고 갈라지고 하면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또 그 성전의 제사장들도 참 제대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나라 안에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나라가 굳건하게 섰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이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첫 단추는 잘못 끼어 큰 har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잘 정비하여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개인이나 어떤 민족이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시고 또 그렇지 않고 반대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삶을 살면 징계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를 깨우쳐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